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브엘세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래 저번 주에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고 오늘 14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는데요. 원래 이제 연결해서도 볼 수 있지만 또 시간 관계상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장소가 어디냐면 브엘세바거든요. 근데 그 22절부터 34절까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장소도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 본문이나 22절에서 34절의 내용 역시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24절에서 21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성경을 도덕적, 윤리적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게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지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놀리고 비웃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쟤네들 내어 쫓으십시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근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과 그리고 하갈을 내어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쫓아버려요. 쫓아버려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가 이제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 정말 아브라함도 그리고 사라도 참 너무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적어도 14살은 넘어요. 네. 이제 이삭이 100세에 태어났는데,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낳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는 이스마엘이 14살인데 근데 오늘 그 잔치가 벌어진 것은 졌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또 흐른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함께 기르며 가족으로 지냈던 이 자기의 자식 그리고 자기의 그 종, 그 하갈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너무하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입니다. 39절에서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오랜 시간 또 이 수천 년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그 성경 안에서 무언가를 깨닫고 무언가를 적용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수없는 시간들 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이 성경이 누구에 관한 책이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보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 도덕적으로, 다시 말하면 그냥 내 중심적으로, 내 관점 안에서 나를 위한 말씀으로 성경을 보게 돼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옳은 삶이고 어떻게 해야 나쁜 삶이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어떤 그런 교훈적인 책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을 이야기하겠죠. 이 구약이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얘기잖아요. 구원에 관한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0절 11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이 설교를 우리 교회가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자주 언급하는 게 이 로마서 6장의 이 6절부터의 말씀인데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으로의 부활, 그 부활이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로마서를 할 때도 말씀드리고 또 지금 요한복음을 하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사건들이 열거됐지만 그러나 결국 그 안에 내용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으로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정말 끈질기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통한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구속사적인 이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을 볼 때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그 관점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죄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이 분명히 이 성경이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지 내 관점으로 내가 중심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우리의 이 죄성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아벨이 죽고 누가 살았습니까? 아벨의 죽음과 셋의 부활. 아벨이 죽고 셋이 사는 이야기. 아브람이 죽고 아브라함으로 사는 이야기.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부활하는 이야기. 성경은 계속 그 옛사람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이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겉의 이야기로 보면 도대체 이 이야기와 이 아브라함 낭시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이 이야기와 2025년 현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와 이 이야기가 어떤 연결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복음으로 보고 또 죽음과 부활,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봐야 이 이야기가 이 이스마엘이 이 하갈이 곧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죽음의 현장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져요. 누구의 죽음이요? 이스마엘이라는 한 아이의 죽음이 보여져요. 어디예요? 부엘세바에서. 여러분, 부엘세바라는 이 장소가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그 베데스다라는 이름 안에도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결국 그 5장 1절에서 그 38년 된 병자의 사건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뭔지를 그 베데스다라는 제목이 이미 장소가 담고 있거든요. 동일하게 이 부엘세바라는 장소예요. 그 부엘이라는 뜻은 뭐를 의미하냐면 우물을 의미해요. 우물.
우리가 그 전에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세바라는 말은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일곱. 네. 근데 이제 이 일곱이라는 뜻이 있고 또 맹세라는 뜻이 있고 또 일곱 번 말하다. 그리고 이 일곱 번 말하고 맹세라는 말은 또 뭐와 연관이 있냐면 안식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라는 말을 이게 합쳐서 말하면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 안식의 우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물이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이 만났던 장소, 우물. 그 우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그 안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이 주는 그 물을 먹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고 사는 이야기, 그게 우물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동일하게 여기도 부엘세바, 이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 안식의 우물, 이 장소 안에서 어떤 이들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가 죽어가냐? 이스마엘이 죽어갑니다. 15절입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이 이스마엘의 죽음, 왜?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어떤 이들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리라. 여기서 일으켜라는 말,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요한복음에 그 일어나다, 일으켜라는 단어가 에게이로라고 해갖고 이게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설교를 했잖아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쿰.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는 이 단어가 일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일어나다라는 게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쿰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라는 이 단어가 뭘 담고 있냐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났더니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는 거죠. 진리가 없고 물이 없어 죽음 가운데 있는 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떠져서 진리를 보게 되는 거죠. 뭘 보게 해요? 물을 보게 돼. 샘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마셔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야기. 이것이 오늘 본문이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와 배경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또 구약에 어디 있냐면 열왕기상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갖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이 18장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합이 이 이세벨에게 전달했더니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부엘세바로 가요. 동일한. 그리고 여기는 로뎀 나무가 나오잖아요. 이 오늘 본문에도 나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관목덤불. 이것도 결국은 이 로뎀 나무나 관목덤불도 다 어떤 나무냐면 가시나무예요. 가시떨기 나무. 그 로뎀 나무 아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냥 단지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풀이,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엘리야가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 율법을 상징하는 그 율법 아래 있는 이세벨을 통하여 이 엘리야가 죽음 가운데로 거하게 되는 그 이스마엘이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죽음과 같은 죽음,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럴 때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동일하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요. 그래서 무엇을 줍니까? 떡과 물을 줍니다. 떡과 물. 뭐가 생각나요? 그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먹여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살아요. 살아서 어떻게 됩니까? 호렙으로 가요. 호렙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의 사명을 이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열왕기상 19장의 이 이야기나 오늘 본문이 말한 이 이야기나 결국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율법 아래 있었던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우리의 이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기력이 회복되어 사는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5 남편과 살아가면서 결핍과 그 부족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먹게 되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야기. 성경은 정말 치밀하게 이 사건 하나에, 단어 하나에, 이 문장 하나에 이 복음을,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갈이나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이삭이나 사레는 그 자유하는 여인, 그리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 굉장히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나 하갈이나 이스마엘은 유기된 자들,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내쫓김을 받은 자들, 율법을 상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본문은 그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 안에 어떤 구원의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율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초창기 우리 창세기 때도 아벨과 가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가인의 그 표를 말씀드렸을 때 그 표,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표 안에도 옛날에는 단지 그 표 안에서 담겨 있는 복음의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건 나쁜 거라는 생각을, 가인의 이야기며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안에서 복음의 의미를 찾으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가인의 표 안에도 무엇이 담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이야기에도 아브라함에게 내어 쫓겨 부엘세바 안에서 이들이 죽어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고 물을 얻게 되고 그 물을 마심으로 살게 되는 이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게 참 은혜가 됐어요. 왜? 정말 우리와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스마엘이고 우리가 하갈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는 도무지 어떠한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없는 만큼 그런 게 우리의 삶인데, 그런 우리의 삶 안에, 이스마엘과 하갈의 삶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참 은혜다. 물론 사라와 이삭의 삶,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끄집어내시는 것도 은혜지만,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이 이 율법을 상징하고 버림받음을 상징하는 이들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끄집어내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옳고 그름 안에서 성과 악으로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이 그름, 옳지 않음, 그리고 나쁜 것, 그리고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의미를 이렇게 이렇게 깨달으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이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끄집어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좋은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끌어내시지만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죄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 여러분의 어떠한 연약한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끌어내시고 끄집어내시고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그 죽음과 구원을 통한 이 부활의 이 모습을 여러분의 삶에서 끄집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눈을 열어 발견하시고 보셔서 와, 내 삶에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를 만나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것을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해결하고 보려고 하는 우리의 너무나 많은 시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모아져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단순해지고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삶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고 깨닫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 유익되고 우리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깨닫고 그 죽음이 죽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깨닫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